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주 철저하게 깊은 감옥, 또 4명이 4개 조로 16명이 그 양손에 다 쇠사슬을 묶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그가 이제 주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도하고 있었던 한 여인, 바로 여종이라고 불리는 13절에 보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를 맞이해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함께 합심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헤롯이 4명이 나옵니다. 다 다른 인물인데요. 이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바로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살았던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었던 그 인물이죠. 그의 손자인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줄여서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어떤 이제 그 자녀인데, 손주인데, 헤롯 대왕은 사실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이면서 부인이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암네 1세라는 여인의 어떤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마리암네 1세를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을 했습니다. 마리암네 1세는 누구냐면, 그 전에 헤롯이 통치하기 이전에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이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통치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 출신입니다. 사실 이 마리암네의 1세의 그 사실 할아버지가 바로 그 힐카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그 하스모니안과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제 손녀 공주를 자기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을 했었던 아내였지만 결국 어떤 의심 속에 자신에게 독약을 탔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말 때문에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아내를 죽이기도 했던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하고 마리암네 1세 사이에 이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그 아내인 베르니케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태어나서 주전 10년경에 태어난 인물인데요. 사실 이 아그리파 1세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도 사실 할머니처럼 자기 그 아버지인 헤롯 대왕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헤롯 대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까지도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족까지도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할 인격체가 아닌 그냥 지배의 대상이나 물건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주변에 가까운 인물들도 다 자기 돈이나 권력을 탐하는 도둑이나 반역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아내 마리암네 1세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모함인 것을 깨닫고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실제로 그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중에는 시중들에게 마리암네를 다시 데려오라고 호통칠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랄 정도로 실성할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처형을 당한 다음에 그가 3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동갑내기이고 장차 로마의 4대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우스하고 중마고로 같이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 황실과 가깝게 지냈던 아그리파 1세에게 있어서 사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황제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한 사치와 낭비벽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럭저럭 버티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그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이를 눈치채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 속에 그는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내였던 티프루스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 누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나의 이름을 알 텐데요.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복음서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아내인 이 키프로스가 이 시누이인 헤로디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죽도록 놨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 중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는 복음서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났던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녀가 동생 아그리파 1세를 불러서 왕국의 수도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티베리아스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 아그리파 1세는 결국 주변까지 있다 보니까 자기를 그런 자리까지 세워준 자기 매형인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막 온갖 욕설을 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도 처남을 향해서 내 덕분에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까분다 하면서 결국 그날로 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아그리파 1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됐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어릴 때 살았던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위해서 등장할 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디베리오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그 가족과 친분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생의 중요한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죠.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를 이어서 제3대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의 핵심 측근이 됩니다. 티베리우스를 이어서 로마의 제3대 황제가 된 가이우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라인 강변에 있는 아버지의 군대 진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 군화를 신고 다니니까 바로 그의 어떤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별명이 바로 칼리굴라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칼리굴라라는 말은 바로 작은 군화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제 이 황제가 된 가이우스가 공식 일정에 이제 취한 최초의 조치는 바로 티베리우스 이 통치 말기에 자신을 자기 황제로 두둔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아그리파 1세를 석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우스 황제는 아그리파 1세와 우정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가 옥중에서 차고 있던 쇠사슬과 동일한 무게의 금사슬을 나중에 선물로 그에게 줍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이우스는 아그리파 1세에게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시리아 속주에 병합된 땅들을 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후 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빚쟁이로 쫓겨다니고 가난뱅이고 천하의 남봉꾼이었던 이 아그리파 1세가 한순간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유대 땅의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임하게 되니까 그의 누이였던 헤로디아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제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서 얼른 당신도 가서 황제와 단판을 짓고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직함을 받아오라고 날마다 저희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봉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봉건제도 할 때 쓰는 봉자인데요, 분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분봉왕들을 보면 여러분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동조는 하지만 그가 사형 권한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총독에게 다시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왕과 분봉왕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의 재판 때 뭔가 기적을 볼까 하고 재미삼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되고 맙니다. 아그리파 1세는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직 악한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친구이자 황제인 가이우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인 티베리아스에서 중무장한 7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로마의 적이었던 그 당시에 파르티아하고 공모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인 가이우스 황제에게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가이우스 황제는 친구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을 때 그때 안티파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7만 명의 군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거기에 굉장히 당황한 헤롯 안티파스는 식은땀만 흘릴 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죠.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리옹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고 또 헤로디아는 자기 친구인 아그리파 1세의 누나이기 때문에 살려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도 결국 남편을 따라가서 같이 그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경도 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전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이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서 폭압적으로 됩니다. 결국 황제 친위대에 의해서 암살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로마 원로원하고 이 친위대 사이에 차기 황제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파 1세가 이 얽힐 대로 얽혀있는 로마 제국의 전국을 풀어가는 중재자로 맹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가이우스가 암살될 당시 공교롭게도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생활을 해서 핵심 권력층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그가 원로원과 친위대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가 이끌어내는데 결국 자기의 중마 도우이자 동갑내였던 클라디우스를 차기 황제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을 그가 하게 됩니다. 결국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때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에 등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조치는 바로 아그리파 1세의 영토를 확장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땅 모두를 다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로마 집정관의 지위까지도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또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총독보다는 실제로 권한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아그리파 1세는 이 총독보다 훨씬 황제를 그가 세울 만큼 강력한 어떤 권력자로 등극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헤롯 대왕이 또 다른 아들이었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라는 인물을 이제 세웠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폐위된 다음에도 그 모든 영토를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다 나눠줍니다. 결국에는 이처럼 아그리파 1세의 영향력은 그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였었습니다. 로마의 제3대 사대 황제의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자기 중마고인데 사실 그 당시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전 지역을 통치할 즈음에 아그리파의 나이도 어느덧 50대의 나이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유대 땅을 통치할 때에도 많은 정치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바리새파의 규례를 지키는 척했죠. 바로 가이우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사슬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바로 헌물로 바치는 것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주후 41년 초막절에 아그리파 1세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들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가서 신명기 두루마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도록 지정된 부분을 낭독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통 왕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연단에 앉아서 성경을 낭독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처럼 일어나서 그가 성경을 읽은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미어미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리파 1세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즉 왕에 대한 율법 부분에 이르러서 15절 말씀을 읽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아그리파 1세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사실 자기의 몸속에 흐르는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둠의 그 혈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왕을 세울 때 분명히 같은 결에, 즉 형제 중에 세워야 한다라고, 그 절대 외국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반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그리파 1세의 몸에는 할머니인 마리암네 1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 세워진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러한 것을 불리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멋진 쇼를 통해서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hun물을 확실하게 다졌던 것입니다. 결국 아그리파 1세 이런 유대인 통치는 한마디로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유대 정통파하고 손을 잡고 그들의 비위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통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아그리파 1세의 잔인한 박해도 바로 이런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정통파는 아주 빠르게 또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아그리파 1세를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인 박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하기까지에는 공의회가 열리고 또 실제로 이런 분봉함을 찾아가고 또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로 여러 절차가 복잡하고 한데 지금 아그리파 1세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자일 바로 야고보를 이제 처형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아그리파 1세는 곧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를 목에 가둡니다. 이것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에
이 베드로를 죽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도를 확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극대화를 위해서 베드로를 목에 아주 철통 같은 어떤 보안 속에 그를 가둬뒀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지역에서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 정통파 행세를 하면서 통치했었던 아그리파 1세는 그의 왕국에 속한 이방인들의 도시에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그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화폐들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고려해서 다른 아무런 형상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사랴하고 그 밖의 이방 도시에서 만들어진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함께 심지어 자신의 형상까지도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화폐가 오늘에도 이제 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그리파 1세는요, 메리투스라고 하는 오늘날 베이루트의 시민들에게 대단한 선심을 베풀면서 원형극장과 공중 목욕탕 등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들의 현당식 때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음란한 연극들을 공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35년간 로마 통치의 총독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비록 완전한 유대인 혈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왕을 모시게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좋아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그리파 1세가 이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아무리 이방인의 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유대인 지역에서는 자기들 앞에서는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가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새면서 탈출한 현장이 드러나고 아주 궁궐내가 발칵 뒤집히죠. 사객 4명씩 사교대로 모두 16명의 병사가 죄수 베드로의 정말을 사슬과 함께 묶어놨는데 다 전방에서 다 그를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죄수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 당시 로마의 군사 규율에 따르면요, 군인이 죄수를 감시하다가 죄수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감시하던 병사가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눈초하는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다른 또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가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라고 하죠. 모든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도망을 쳐도 지금 16명이나 되는 경비병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수많은 그런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하기 뻔하기 때문에 그 간수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거기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과 함께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헤롯이 몇 명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는 분봉왕으로서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아그리파 1세는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뿐만 아니라 로마 집정관의 지위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그냥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을 앞두고 베드로를 죽임으로 자신의 인기를 더하려고 했었던 그에게 베드로의 탈옥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의 탈옥은 처음이 아니라 벌써 3번째입니다. 헤롯은 사실 영적으로 우둔해서 이것을 계속 사람이 꾸민 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보복 차원으로 정말 이 경비병들을 징계하고 그는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단히 화가 났던 것이죠. 사실 가이사랴가 원래 낡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 백성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사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로마 총독이 군대와 함께 주둔했던 도시였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로 고넬료 백부장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37년에서 1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당시 도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낡은 도시를 대리석으로 완전히 바꿔놔서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가이사에게 이제 바치면서 가이사는 바로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던 것이죠. 유대 백성과 또 황제의 마음을 동시에 사기 위한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면 두로와 시돈 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아합 왕이 어떤 결혼을 했었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정말 그를 죽임으로 희년의 토지법을 무너뜨린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이 아합 왕의 아니었던 이세벨이 그곳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헤롯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사실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대무역 도시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하면 무역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기입니다.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건이 생산되었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의 운하를 통해서 바로 백향문과 같은 성전 건축물들을 실어보낼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산이 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헤롯이 그 식량 공급권을 쥐고서 두로와 시돈을 조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관계가 안 좋았지만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 줄을 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바로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관리였죠. 두로와 시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이 내용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사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묶어놔서 요세푸스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오늘날 영국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의 둘째 날인데요. 그날은 바로 중 44년 8월 1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궁에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은실로 짠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잘 남아있는 가이사랴 원형극장 위에 그가 올라가서 이 은빛 왕복이 햇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수록 황홀한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마치 엄청난 조명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어서 연설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박수부대가 그를 향해서 막 열광을 하는데 바로 신이시다 하고 하면서 열광과 아첨의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렇게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헤롯이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그는 거절하지 않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신이지.
즐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거기 날아듭니다. 무대 기둥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배를 쥐고 쓰러지죠.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황궁으로 그를 좀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헤롯이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54세의 나이로 그가 죽음을 당하죠.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고대사 19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쫓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때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그의 평생의 삶이 늘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늘 자기의 영광과 권력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헤롯을 죽게 만든 벌레가 기생충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죠. 아마 기생충에 감염되는 예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그 복통은 맹장염이 아닌가. 오늘날에는 사실 수술 받으면 금방 치료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막염이 터져서 죽지 않았는가 보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아마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죽었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레가 여러분 보통 아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만한 헤롯을 죽인 것이 기생충이든 맹장염이든 복막염이든 아니면 헬리코박터 균이든 간에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왕궁을 입고 엄청난 땅을 통치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한갓 미물인 벌레나 세균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았는데 벌레 하나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자백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 나와 있죠. 무교절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옛 조상들이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이 무교절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옛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듭니다. 그 숫자가 최소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인구가 몇만 명에 불과하는 도시에 갑자기 100만 명의 대인파가 몰려들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압박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매해 무교절이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굉장히